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아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과 죄수들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구경거리인 양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니 그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서 온전한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소비에트 연방을 창건한 광신적 공산주의자 블라디미르 레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가 생각한 공산주의는 철학과 정치를 초월해서 그에게는 신념이요 종교요 신앙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만 세계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이상세계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 신봉자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함께 했던 그의 동료가 레닌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혁명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해도 공산주의 이야기였다. 그는 공산주의를 먹고 공산주의를 마시고 살았다. 아마도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혁명을 꾸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레닌은 정말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온 정력을 다했습니다. 온 정성, 온 생명을 바로 공산주의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를 퇴보시켰습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했던 그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이념을 위해서 1년에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자, 100만 명 이상을 숙청하면서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겠다고 안간힘을 치다가 1924년 1월 21일 53세의 나이로 뒤졌습니다. 무산대중을 위해서라며 그들에게 행복을 약속했으나 무산대중을 굶겨 죽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장담했으나 러시아를 온통 거지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거지의 나라 밧돈을 이어받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돈 좀 달라고 제주도에 다녀간 일을 아마 나이가 있는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
대국이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거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부르주아를 숙청하고 평등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였으나 그는 결국 독재자 스탈린을 키우고 있는 것을 자신이 몰랐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반이나 붉게 물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하여 역사에 없는 독재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레닌은 스스로 속았습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역사적으로 불행하고 역사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레닌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무지의 결과로 한반도가 지금 두 동강이가 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할 수 있다면 죽어야지. 그가 선하든 착하든 간에 상관없다. 온 백성이 편할 수만 있다면 시끄러운 사람 한 사람 제거해도 괜찮다. 바로 예수를 죽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걸 모르느냐? 가야바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야바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한 무지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피해주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이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를 누가 지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지운 사람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 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큰 소리 쳤던 가야바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비웃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너를 재판하고 있고 너는 죄수로서 나에게 재판을 받는다. 진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이라는 것이냐? 하면서 자기가 진리인 양 큰 소리 쳤지만 그는 역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비웃음을 웃었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어느 때 생각해 보아도, 어느 때 보아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설로도 유명하지요. 거기 보면 벤허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 팔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합니다마는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무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벤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그 발밑에 있었노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찡하고 닿는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을 느꼈노라. 그 후로 벤허는 절대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게 벤허예요. 이 작품을 극찬하는 사람은 심지어 성경 다음 가는 책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인데 왜 몰랐을까? 저잘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모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의 반항으로 잘못 가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눈이 감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총명이 흐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지식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가진 지식, 이미 가진 양심, 이미 가진 정직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적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세상이 망가지고 정치적으로 부패해집니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만은 그 이전에 영적으로 심판하시는데
이 영적인 심판이 내 정신이 흐려지는 거야. 무지해지는 거야. 이 무지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총명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집니다.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지가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참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 못하지요. 저는 주일날을 빼고 매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든 한 번 하다가 잘못될 때마다 왜 이게 잘못됐지? 그 원인을 발견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틀린 걸 그냥 하다 보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안 되고 오히려 병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원인을 모른다면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어지면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를 중매해 준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님이 중매를 잘못해 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중매한 목사님에게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가정을 그렇게 된 건데 왜 중매한 목사님을 원망합니까? 자, 이렇게 어리석어지면 그 원인을 모르고 원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에요. 무슨 일이 잘못돼도 남의 탓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누구 탓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탓하다가 하나님까지 탓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원인을 모르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쓴 우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베이컨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이다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우상 첫째가 극장우상입니다. 바로 향락주의를 극장우상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향락에 빠지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어리석어집니다. 두 번째, 시장우상이라는 겁니다. 시장성을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뭘 합니까? 사고 팔고 이익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의 우상. 모든 것을 다 손익관계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야 무슨 조그만 하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요, 새로 나온 교인하고 악수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두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거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바로 시장성이야. 손익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제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돈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판단력이 흐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셋째는 동굴 우상을 말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자기 집착에 빠져서 그 생각이 동굴에 빠져가지고 전혀 밖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동굴우상에 빠진 사람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동굴 속에 빠진 사람이 밖에 걸 못 봐요. 정치판에도 경제적이도 모든 분야에서 이 동굴우상에 빠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동굴우상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종족우상입니다. 인간성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할 말이 없으면 인간이 뭐로 하면서 핑계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래가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 이것도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태를 불쌍히 여깁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고서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믿고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이 진정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바탕이 진실이냐 진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가 진실이야 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실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으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자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그건 자유인 걸로 착각을 해요. 내 결정, 내 판단 자체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줄 알았는데 정신이 벌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성이 벌써 병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웠지요. 세기 질투에 눈이 어두웠지요. 물질의 욕심에 푹 빠져버렸지요. 근심 걱정 불신앙에 빠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른 판단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바르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망언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벌써 나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것입니다. 판단의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들은 모릅니다. 자기 행동의 후속 결과를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을 거둘 때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결실로 돌아올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당시의 교권주의자와 모든 이 잘못된 종교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가지고 그 모든 대중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그럽니다. 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그 백성들이 시끄러운 걸 안 좋거든요. 그냥 자기 권한으로 아닙니다. 이게 무죄입니다 하고 판결해서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말 듣기가 싫어서 그래?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넘겨주는데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나를 소리쳤어. 난 책임 없다. 빌라도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백성들이 넘겨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끔찍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흐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결과 그로부터 40년 후에 그들이 그렇게 세계 제1중심이고 하나님에 계시다는 그 예루살렘 성이 폭삭망해버렸습니다. 폭삭망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끔찍한 소리를 내뱉은 것이죠. 어떤 분은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도 여기와 연계시키고 있지요. 자, 죄 없는 유대인이요. 뭐 전쟁 중에도 아닙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유대인이 죽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6.25 때 얼마나 죽었을까 내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1925년 6월 25일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앞잡이가 돼가지고 있다면 넘어온 김일성 그 북한군이 남침했지 않습니까? 1950년 25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953년 6월 27일 그러니까 3년 33일 만에 정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년 1개월 동안은 이따위에 피비린내난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봤더니 우리 한국군이 죽은 사람 말고 다친 사람까지 해서 통계사가 나오는 것은 62만 2천이고 유엔군이 15만 4천 명, 도합 7만 7,600명이라고 나왔어요. 북한군은 중공군까지 해서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때 6.25 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쟁 없이 유대인들만 600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이 참혹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600만 명이 학살을 되었을까요?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라고 아우성치면서 나 그 책임 못 지겠다는 빌라도의 말에 그 책임, 그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무슨 죄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친 죄로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깊이 생각하면 여기에 구원론이 있고 선교론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알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망가진 사람들은 중생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을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연민의 정으로 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십자가 지우는 사람들을 연민의 정으로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 몹시도 더운 때였습니다. 이렇다 할 교통수단도 없던 때여서 보따리를 짊어진 채 몇십 리 어느 시골길을 걸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높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덥지만은 저 위로 올라가면 좀 선선한 바람을 쐴 수 있겠다 싶어서 비짓땀을 흘리며 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산마루에 올라 겉옷을 던지고 바람을 쐬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젊은 술 취한 친구가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데 영문도 모르게 두들겨 한참 맞았답니다. 자, 이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산이 그 사람 산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일이 참으로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참 때려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씩씩거리더랍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젊은이 손을 꽉 잡으면서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그렇다, 다 때렸다, 어쩔래? 그런데 이미 기가 꺾인 거예요. 왜냐? 김익두 목사님 이 손 악력이 너무너무 괴력이었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은 신전향에서 최고가 난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의 주먹하면 사방이 다 알아. 당해낼 수가 없어. 그 한 방이면 전부 다 KO되는 겁니다. 이제 이상하게 잡았는데 무섭단 말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손목을 딱 잡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이 사람아 내가 김익두야. 김익두라는 말을 듣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자네는 오늘 이 땅속에 내가 묻어버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네가 살아났어.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자네가 복받았다고 한 거야. 그러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씨가 무릎을 꿇으면서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따라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집회 참석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술에 취한 청년에게 매맞으면서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매맞으면서 신세타령했겠습니까? 그는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주여, 이 청년이 어찌 이게 술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은 알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알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스데반도 순교당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순교자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희롱하고 저주하며 비웃고 있는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악임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뜻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들이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온전한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예언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모르고 악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